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열린 새롭고 산 길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자,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돌아와라, 제사를 회복하자, 이것에 대한 필요 없음을, 그렇지 않아야 됨을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열어놓으신 길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14절에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그 영원토록 온전케 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이게 말씀이 분명해요. 근데 지금 현대 우리나라 교회들에서도 어때요? 신학 박사들도 그럽니다. 이게 꼭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민수기를 다시, 신명기를 다시 보면서 잘 행해야 천국 들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론이 미국 박사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 박사들이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걸 몇 개에서 말씀을 덧붙여서 저하고 성리 같은 어떤 사람이 이걸 주장하고 성경도 거기에 따라서 기록하고 새로 출판하고 가르치는 걸 많이 주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따라가요. 저는 보면 이 말씀에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한 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 칭의라 그러죠. 의롭다고 불러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자신으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대 앞에서도 주님께서 저 사람이 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에 입은 자, 생명책에 기록됐네, 오케이, 천국, 이렇게 다 분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너무 멋있게 잘 살았는 것 같아. 그런데 저 사람이 이러한 죄 때문에 안 되겠어, 지옥,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성 천국에 들어가는 길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구약에 있는 거 율법 다시 꺼내가 지켜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깨끗함을 입은 자,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 그가 의롭다고 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가 저 천국에 들어감을 말하지요. 다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내야 돼, 이거 순종해야 돼, 성찬도 꼭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성찬 안 해도 되고, 세례를 꼭 받아야 돼, 침례 받아야 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하죠.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행위의 멋진 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떡을 때려하여 모였어요. 모든 경우에 예배드리러 모여, 이게 아니고요, 성찬하러 모여, 이거예요. 지금도 몇몇 교단을 가면 예배는 성찬 예식이 예배지 설교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설교는 설교일 뿐이에요.
그게 좀 더 성서적으로 가는 거지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으므로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8절에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이거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하였어. 거룩하게 하고 이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몸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습니다. 왜 유대인의 그 제사를 회복하자 그럽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으로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이걸 또 잘못 번역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교단에서는 회개도 안 해도 돼. 회개는 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우리들은 완전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성도라 부르죠. 성도, 아이고, 그 평신도 부르는. 여러분, 성도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거룩하게 부름을 입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성도다 해보세요. 나는 성도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다. 이거 주의 종보다 훨씬 난 거죠. 하나님의 종보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 이걸요, 때로는 기도하거나 뭘 할 때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잖아요. 이걸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걸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내 저 형제, 내 형님, 누나, 동생,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되는 길을 열게 나 복음 제대로 전하게 도와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이 그걸 말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이걸 갖다가 송사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의롭게 된 우리의 성결하게 된 우리의 소중함입니다. 자, 이제 15절 16절 넘어갑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영원히 의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에 기록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영원히 온전케 되었음을 여러 말씀들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지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확실히 인식시키시는 분입니다. 자, 성령은 이런 어쩌면 복잡한 지금 히브리서 지금 설명해 오면 제가 지금 계속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좀 어렵지요. 히브리서 그냥 읽을 때 이걸 연결을 1장부터 안 해오면 이거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걸 왜 여기 이렇게 써놨지? 쓴 이유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할례방대로 돌아가지 마라. 유대인의 제사로 돌아가지 마라.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성령은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기도하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기도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성경 읽으면서 연결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게 됩니다. 정말 멋지게 돼요. 저는 제가 20살에 예수님 믿고 그 기도를 간간히 했어요. 성경이 조금 어려울 때 이 기도를 했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깊은 어려운 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럼 그걸 깨닫게 해줘요. 저희인데 깨닫게 해줬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저하고 다 틀리게 말해.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걸 확인하려고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 지금은 말씀사예요. 21살, 22살 때 거기 가서 책을, 관련된 책을 다 꺼내와서 놓고 제가 그 책을 다 살 수가 없으니까 급여도 작고 지금 21~22살 난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꺼내놓고 다 비교해서 읽고 이분이 나하고 똑같은 걸 썼네 이 부분에. 로마서에서 그런 게. 그래서 그 로마서 그 해설집 샀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학 박사더라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어떤 때는요 1시간, 2시간 책들을 펴내서 다 비교해요. 그리고 제가 왜 그게 심각하냐 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잘못 인도하신 거야 진리 가운데로. 그럼 이거 앞으로 기도할 필요 없잖아. 근데 가서 확인할 때마다 아멘. 야, 이거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깨닫게 해주고 인도해 주셨네. 그 다음부터는 다른 목사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제가 아멘하고 깨닫게 되고 정리하면 그걸로 직진하고 밀고 갔어요. 17절로 보지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성도들의 불법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죄는 이미 지은 것이고 불법은 율법의 말씀이 없는 상태의 진행행인 것입니다. 죄와 불법 둘 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심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을 주는 사면장 역할을 하고 있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를 전혀 짓지 않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로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불법을,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걸 다 사했으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유대인의 그 제사 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지 마. 거기 미혹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걸 다시 시도하고 있죠. 유월절을 드려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 넘어가는지 지금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 히브리서만 제대로 읽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갈 일이 없어요. 진짜 사입이 돈을 위해서 하는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어머니 돼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요 구절 하나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아멘 어머니 하나님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안 그러고 사입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일부러 저를 섭외하려고 전화까지 왔었어요. 너네 사입이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예,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다. 야, 사입이가 내인데 왜 전화를 하냐? 앞으로 내인데 전화하지 마. 너네가 돈을 10배를 준다 그래도 너네인데 마이크 하나 설치하러 가지 않아. 끊어. 그리고 제가 끊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이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19절 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는 앞구절에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죄가 사하여 졌으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리라 하고 표현하고 난 다음에
죄가 없으므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도 없고 그러므로 언제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말하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죠. 그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거기 들어갈 담력을 얻어. 거기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거기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히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며 들어갈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다시 제자 드릴 필요도 없고 이제 우리는 그리 들어가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아니죠. 골방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거기가 하나님의 1대1로 만나시는 성소가 되는 거죠. 부엌에서 뭘 만들다가 거기서도 주여 하고 감사가 돼서 붙들고 기도를 하면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죠. 여기라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강단이 거룩하다 그래. 처음에 개척하고 났더니 집사님이 청소를 하는데 강단에는 못 올라가겠대. 왜요? 그랬더니 거기 거룩한데 어떻게 올라가요? 아유, 강아지 데리고 왔대. 왜 강아지 올려놔도 돼요? 똑같습니다. 그 바닥이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그냥 마음대로 올라와서 여기 청소하고 다 하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귀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거룩한 곳은 아니잖아요. 거룩하고 귀한 교회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건물 이런 게 아닙니다. 자, 20절을 보죠. 같이 읽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야, 휘장이 주님의 몸된 육체래요. 주님의 몸이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피를 쏟으시면서 휘장을 찢어서 길을 열었다. 주님의 육체, 주님을 맞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길이다. 이걸 말하죠.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우리에게 열린 새롭고 산 길, 거기를 들어가는 자, 대제사장 같은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대제사장이에요. 해보세요. 나는 대제사장이다 해보세요. 나는 대제사장이다.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시골에서 박리받을 때 여름 성경학과로 교육을 받으러 1박 2일로 부산에 갔다가 기차 타고 오다가 이렇게 옛날 기차가 뭐 지금도 그런가요? 마주보고 앉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거기에 마침 안동에 있는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앉아 있었어.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아닌데 우리 목사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성경을 몇 번 꺼내서 하다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전도하자. 친구들 데리고 그 기차 첫 칸부터 끝 칸까지 다 복음 전하고 와가 앉아서 누가 왕 같은 제사장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입도 뻥긋 안 하고 가고 있는 너네냐 나냐? 복음을 담대히 이야기한 내가 오히려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저는 신학대학교 교수라 그래가 주눅 들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확실히 보고 있는데 너 이건 뭔 말인지 모르니 싶은 거예요. 신학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 누가? 주님이 열어놓으셨죠. 마태복음 28장 50절 5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문이 떠나시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어진 것은 제사가 필요 없음을 말하지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 새롭고 산 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열어놓은 길이지요. 찢으신 그 휘장 가운데의 길이지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두루 도는 하얀검으로 막혔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저 아담이 그 생명나무 열매부터 먼저 따먹고 선악과 따먹었으면 좋았을걸. 선악과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두루 도는 하얀검을 두고 지켰어요. 이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내려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장과 떡을 먹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영원히 온전케 하는 이걸 가지게 됐었죠. 이 주님께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지요. 두루 도는 하얀검이 막을 수가 없는 일이 됐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육체가 휘장이라 표현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자신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며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1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구약의 제사의식에서 휘장으로 들어가는 자는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인 주님이 계심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른 의식으로 가려고 하지 말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는데, 새롭고 산 길로 가는데 그냥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가면 된다. 주님을 부르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가면 된다. 이걸 말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마음, 양심과 마음을 씻은 성도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힘써야 하지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또 이런 게 돼야지요. 23절을 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십니다. 믿을만 하신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구약의 그림자를 실체라고 강조하면서 신약에서 진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안타깝죠. 그들은 약속하신 믿으신 소망을 굳게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굳게 잡자. 누가 뭐라 그래도 할례 받으라 그러지 말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유대인의 제사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지 말자. 누가 뭐라 그래도 유월절로 가자고 말하지 말자 그래라. 유월절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느냐,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걸 말해야지요. 믿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들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신학 박사라고 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거 이렇지만 신명기 다시 가자 이렇게 말하면, 아유, 저 얼마나 돌팔이 박사길래 저런가, 저 신학교는 썩은 신학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박사를 저는 직접 봤거든요. 아유, 저걸 박사라고 인정하나? 왜 저러지? 전 그때는 몰랐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서 그 논문이 나왔고 이걸 한국에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으면 됩니다. 영원히 의롭다고 하신 것,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것, 우리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는 도리는 주님으로 인한 의로워짐을 염두에 둔 말씀이지요.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멜기세덱의 만차를 준 대제사장이 있고 우리는 거기를 따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신 주님을 굳게 잡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또 나가야 합니다. 어디요? 교회 앞에서, 강단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원에 가야 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불뿌리 붙잡고 당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골방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크게 외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많이 모이는 데서 가끔 사회를 봐요. 기도하자 그러면 목사님들은 우리나라 목사님 다 주여 삼창하자 그러죠. 제가 이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썰렁하죠. 내가 그랬지요. 나는 주여 삼창 안 합니다. 그냥 합시다. 목사님들이 하여튼 전 목사 독특해. 성경에서 언제 담대히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걸 큰 소리를 내야 되느냐? 아니다라고 저는 말을 하지요. 우리가 목소리 엄청 안 높여도 되고 주여 삼창 크게 안 해도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며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주십니다. 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할 때 거기가 바로 지성소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뭘 매이면 안 돼요. 어떤 형식을 따라간다고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옛날에 어땠어요? 부흥회 하면은 특히 아주머니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부흥회 계속 따라다녔죠. 가만 막 큰복 치면서 막 할렐루야 그러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도 몇 번 따라가 봤지요. 근데 가서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들으면서 왜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지? 뭐 맨날 복 받으라 그러는데 저게 뭔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데를 가고, 그런데 이거는 분위기를 띄워서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거구나. 그걸로 제가 결론을 내서 알았습니다. 자, 이제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곧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요. 여기서 사랑과 선행이 뭘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 정말 귀하게 한다. 격려하래요.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해야 되는 것.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고 격려해야 돼요. 그러지 마라.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 진짜 사이비야. 그 돈 내먹으려고 하는 이상한 사이비 단체야. 그냥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 이러고 그걸 막아야죠. 혹시 누가 중에 가게 되면 우리 중에서도 누가 그렇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성경에 집중을 너무 안 하면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아멘 구약을 펴서 6월절을 지키라 그랬지 안식일 맞네 예배는 안식일날 토요일날 해야 되는 거구나 고백 일반교회는 왜 일요일날 해요? 타락해서 그래. 그럼 맞구나 나 이제 옳은 데 갈래 이러고 가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진짜 썩은 데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 혹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인해 누려야 할 은혜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음 안에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며 나가며 하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격려하고 함께 가고 그렇게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사 말 잘 들으면 복받아,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잘 가르치는 자를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행도 격려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분석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훈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그게 옳은가라고 막 전하고 열심히 가요. 참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요. 정말 악한 길로. 25절에서 뭐라 그래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곧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우리나라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언제 많이 생겼죠? 코로나 때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10,000개 이상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때. 사탄은 그 정부를 통해 모이기를 폐하게 하고 그렇게 안 하면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10,000개 이상 없애게 한 사단의 극렬한 낮잡이였습니다. 그거에 따라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 나가고 뭐 영상으로 참여해도 괜찮네. 아이고, 그래도 되네. 뭐 갈 길은 뭘까? 어떠한 경우에 다른 일이 있으면 영상으로 참여하면 되지 뭐 이러고 안 갑니다.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걸 적용하고 실천하고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안 가고 먼저 예배 성경 공부를 했을 때 하나님은 진짜 넘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파서 다리가 쫄뚝거려서 갑자기 지팡이라도 짚고 오세요. 그리고 그걸 격려하세요. 뭐라 그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코로나 때 영상 보면서 안 가도 되네 했던 사람 한 부류, 또 한 부류 안 나가, 거꾸로 가난. 교회 가서 했더니 맨날 이상한 것만 말하고 지인대 복 받으라 그러고 어쩌고 헌금 많이 내라 그러고, 아유 가지 말자 이래 안 나가는 사람들,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 안 나가기 시작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졌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가지고 강력하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성경 봐라. 뭐라 그러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몇 년을 코로나로 그렇게 했더니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고 사탄은 코로나 가지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사탄은 이야 박수치고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자를 속아내셨어요.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자들, 종교적으로 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게 뭐냐 하면 말씀 따라 옳게 안 가는 자들에게서 내 잔을 옮기려. 이 잔이 교회를 말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죠. 이게 유럽에서 교회들이 점점 종교화돼 가고 가톨릭에서 뭐 별희한한 걸 다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전염병이 일어나게 했죠. 여러분 이 전염병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몽골 사람들이 중국을 통일을 시키고 결국 중국이죠. 유럽을 공격하면서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 시신을 돌 쏘고였죠. 이렇게 쏘고 사람 시신을 성 안으로 쏴버렸어요. 그러면서 유럽 전체에 병이 번졌지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갔더니 목사님도 아빠가 다 죽어. 같이 죽어나가. 아이고 교회가 뭐가 되는 게 아니네. 교회가 거의 문 닫게 됐지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때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전염병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역사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옮겨진 촛대에 못 따라가는 사람들 안타깝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요. 집중해 봐야 할 말씀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에 너무 정착을 했어요. 주변에 보고 예배 안 드린다. 그 동영상 그랬을 때. 그럼 이 말씀 읽어주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에 젖어들었네. 회개하세요. 강력하게 도전하세요.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신을 향해서도 권면해야 하며 다른 성도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것도 권면해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의 영이 회복되며 모여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통해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래요.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모이기를 피하는 것임을 알기에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유혹을 합니다. 대통령을 통해서 마구 선포하게 하고 못 모이게 하니까 맞다 대통령 잘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정말 악한 짓을 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강력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악한 일을 한 게 그 사람입니다.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걸 법적으로 들이밀었으니까. 근데 손현보 목사님 어때요? 나 감옥 보내세요. 나는 모이기를 피하지 못하겠습니다. 다 모였어요. 다 모이세요. 처벌은 제가 받습니다. 손현보 이번에 강화문에 기도하는 것도 손현보 목사님이 앞장섰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 교회 몇 군데에서도 그랬어요. 이거 유튜브 예배 안 하세요? 그럼 교회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삼부제일교회가 그랬고 동마교회가 그랬고 이 사람들은 하면서 각 방으로 영상하세요. 그리고 하세요. 주차장에 차 대놓고 거기에 라디오 방송에 가 소리 들으면서 예배 드리게 하고 주차장에 TV에서 이런 교회가 몇몇 교회가 있었어요. 참으로 모이기를 폐하지 하는 거는 못하겠다. 벌금을 때려 맞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도 권하고 서로를 향해서도 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위에서 우리 감사함으로 일어나서 1분간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 내리시고 그 귀한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이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열린 새롭고 산 길, 주님이 열으신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길, 우리가 은혜롭게 항상 내 골방에서 내 일터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고 권하여서 주님 오신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권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새롭고 산 길로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시며 1대1로 만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이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